저는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 면면을 뵈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 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든 생각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1980년 이후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비극입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엎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인물들로 성경은 도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은 복입니다마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더 잘 사는 선지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혼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 인위적인 수단을 업으로 삼고 교회에서조차 성공 스토리를 간증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교회에 부응했다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주의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동호가 갑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호소인으로 등극하면서 자기도 대통령 아들 호소인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를 어떤 식으로 막 처참하게 그렇게 유린하고 하였지만은 일약 대통령 호소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영화스러운 칭호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호. 그 사람이 바로 왕자. 그게 모세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아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뭐 보란듯이 사는 거. 그건 우리는 더 좋아하거든. 육적으로 즐거운 거, 쾌락을 즐기는 거, 여행을 다니는 거, 맛집을 다니는 거, 뭐 취미생활 하는 거,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거. 다 뻔할 뻔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똑같은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 보험회사가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보험회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보험회사도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IMF 때 다 망했잖아요. 은행도 보험회사고 기업도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눈으로 우리 생에서 똑똑히 지켜보고도 기껏 20년, 30년도 안 지나가지고 또 보험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보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곧 또 타작마당이 그런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두 번 없을까요? 저는 오늘 더 좋아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함께 좋아하실까? 질문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임을 그 영화로운 명예로운 그 호칭을 거절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궁중에 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공주 어머니와 함께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서 청년쯤 되면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사실을 청년 때는 누구보다 더 절감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돈이 뭐고 영광이 뭐고 권력이 뭐고 지위가 뭐고 신분이 뭐고 황금덩어리가 뭐고 이것을 더 잘 알 그런 나이, 더 필요한 그런 현실 세계가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오히려 청년 모세는 이 영화로운 호칭과 신분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오늘날 삼성 이건희니 누구의 그의 3세 4세 아들의 신분을 내가 맏아들이야. 삼성을 이어받을 수 있어. SK를 이어받을 수 있어. 현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맏아들이야.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 미친 거죠. 모세는 더 영화로운 지위를 신분을 거절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다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 주인의 마누라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7자 요셉이 거절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환관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다 하였으니 다니엘도 뭡니까?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죄에 대하여 거절하였고 다니엘은 세상 출세하는 방식, 왕의 눈에 든다면, 황관장의 눈에 든다면 일확스타덤의 청와대 측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함은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 성공하는 관심보다 여호와의 신앙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해온 것처럼 자금 대한민국은 하여튼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만 아닙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만 아닙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가는 최고로 앞선 세력과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조차 말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조차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명예스러운 칭호에 불나방처럼 집착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1980년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한국교회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 그 당시에 박정희가 79년 11월에 죽었지 않습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의 20대로 살아본 역사의 산적인 실제로 현실 목격한 직관을 한 우리로서는 그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였던가를 잘 압니다. 언제 전쟁이 제2의 6.25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5.18 사건을 통하여 다 스탠바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한을 완전히 그야말로 남조선 빨갱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뒤집어 엎으려고 모든 스탠바이가 남침 준비가 북한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북권 투 정도로 말하자면 모든 폭약과 총탄이 다 지급돼가지고 그 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탈북한 군인들이 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70년 동안 발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물론 미국이 막아줬고 유엔이 막아줬고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아줬고 훌륭한 대통령이 막아줬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 12번 더 발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정보력과 미국의 그런 정보력을 통하여 다 나와 있습니다. 팩트로. 그런데 그때마다 5분 전에 10분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막으신 거예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한다는 것은 자기를 일깨워서 다짐시켜서 자기를 매를 치면서 깨워서 경성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1편, 127편, 이사야 41장 10절, 요한일서 5장 18절, 빌립보 1장 6절에 그런 전능하신 말씀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왜 획을 긋느냐 하면은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여의도 광장에는 27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교회, 그때 영락교회에서도 모이고 순복음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때 젊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왔어. 충영교회에서도 모이고 뭐 사랑의 교회에서도 들어 모이고 이렇게 다 모였지만은 유명한 교회가 없었어요. 유명한 목사가 없었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더랬어요. 그때는 동네 방네 지방이든 서울이든 간에 거리 거리마다 그 당시에는 전봇대에 포스터도 쉽게 붙이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요즘은 다 불법이 됐지만 그 시대의 포스터가 어느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대부흥성회. 뭐 불바다라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강하게, 은사로 새롭게, 이렇게 은사로 강하게 이런 포스터가 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면 그 당시 수많은 전국의 젊은 청년들은 내남 없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 은혜 받기 위하여 그 교회로 다름질 갔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었더랬습니다. 그로부터 딱 4년이 지났습니다. 1984년도 기독교 100주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을 때 100만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게 모였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모든 어마어마한 연합회를 준비하는, 물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는 내가 전혀 존경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그냥 WCC를 비롯하여 개인적으로는 신사참배했고 나중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통합교회를 WCC 가톨릭 밑으로 대가리 숙이고 온 교회를 집어 들어간 그 핵심적인 범죄가 한경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템플이라고 하는 템플 종교상 받았는데 템플 종교상조차도 여러분 노벨상이든 올림픽이든 아니면 윈블던 테니스든 아니면 월드컵이든 다 뒤에 누가 만든 거냐면 바티칸이 만든 거라고. 올림픽이고 전부 다. 그래 템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노벨상 받았다고 평화상 받았다고 그 당시 한경진 목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통합과 우리 합동이 나눠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2024년, 2025년도 이 서초동에 이 교회가 망할 게 아니죠. 그 교회에 망할 담임 목사가 한국교회를 WEA로 끌고 들어가려고. 작년 12.7 모인 것이 지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닌데 그 위에 강대상이 한번 섰어. 한 100만 명, 150만 명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보니까 자기가 마치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하여 오래도록 준비됐겠습니다마는 WEA로 끌고 가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WEA는 WCC와 함께 가톨릭이 만든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놈이고 그년이에요. 이런 처참한 범죄를 하는 그런 교회로 목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당시 연합회 총 대회장이 누구냐? 한경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도 참석해봤고 1974년도 엑스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래서 못 가봤습니다만 1984년도도 가보니까 딱 여의도 광장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미 아시죠? 여러분도 우리가 다 영물이라서 딱 서는 순간 영적으로 100만 명도 엄청납니다. 100만 명도 엄청나지만 영적으로 휑한 거예요. 작년 4년 딱 4년 차야. 4년 만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것이 한국교회 망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밤으로 3일, 4일 집회를 가지는데 여의도 광장 맨 땅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철회하면 5시간, 12시간까지 기도합니다만 집회가 서너 시간 계속 있었는데 그 집회가 어떻게 되냐. 1980년도에는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이 그날 밤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의도 강단에 서가지고 270만 명을 향하여 성령으로 불로 말씀으로 외쳤기 때문에 270만 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984년 딱 4년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을 했느냐. 목사님을 그 밤에 3사람씩 돌아가도록 20-30분 설교하고 내려오고 20-30분씩 설교하고 또 내려오고 20-30분씩 설교하고 내려오고 목사님들 3사람 4사람을 그렇게 순서를 나눠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눠 먹으로써 서로 사이좋게 불평 없이 교단이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자. 인본주의입니다. 80년도에 성령을 했다면 딱 4년 만에 한국교회는 인본주의가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그 젊은 나이에 개망했구나. 인본주의가 시도된 1984년 그때로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40년이 흘렀습니다. 왜 망했을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났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영화로운 신분이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대회장의 자리,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 영광스러운 설교를 맡은 자로서의 자리,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칭호를 거절하고 그랬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 왜 한국교회가 망했느냐? 서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12.7에서 가지고 그 강단에 전부 다 빨갱이를 추종하는 WCC가 12.7 부산의 손현배 목사님이 제청하여 발기하여 만든 그 12.7 그 강단에 올라선 20명 30명 목사들 통이 전부 다 WCC고 인본주의 목사들이다. 하나도 예외 없어.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 공주의 아들의 칭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영화로운 아들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게 세상 방식이지 않습니까? 순서도 서로 나눴어. 연합해서 사이좋게 불평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묶어서 그래야 이 교단에서도 이 연합 성회를 위하여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교단에서도 한 5억 내놓고 저 교단에서도 한 5억 내놓고 돈 많이 냈으니까 12.7에 올라가서 마이크 한번 잡게 하고. 왜? 아니면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지원금을 안 낼까 봐. 그게 뭘까요? 세상 방식이죠. 두 번째, 모세는 이런 세상 방식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 뭐냐? 세상 방식을 거절하는 순간은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그 뒤로 인생이 어떻게 풀렸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오늘 24절에도 모세가 장성하여 한 것처럼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랬어요. 장성한 이후에 모세가 어떤 처신을 했는가? 출애굽기 2장 11절과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했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자기 형제가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더니 어떻게 했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뭘까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 거절하였다는 이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물쭈물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란 단어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남의 제의나 요구나 금품 따위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친다는 의미로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호를 거절했다는 것은 모세의 강한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만 말씀합니까? 66권 전체에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설교고 목사고 장로 권사고 간증이고 나발이 관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것도 믿음도 아니고 저처럼 세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존귀 영광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에는 내가 받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 예수 죽이고 예배 죽이고 교회 죽이고 말씀 죽이고 내가 살게 내가 뜨겠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떠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부인, 왜 예배를 부인, 왜 11조를 부인하고 왜 성경을 부인하고 왜 애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부인하고 하나같이 이단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설교가. 모세는 이런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박쥐같이 초신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짓된 무리 가운데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서 도리어 내게 택함을 받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할까 봐 겁이 나서 이웃 주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참 주님이 가슴이 아프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므로 세상이 제자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희를 미워하기 시작했나이다. 저희에게 아버지 말씀 안 줬으면 저들이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안 믿었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사랑했을 터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걸 믿은 제자들 보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들을 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사기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부정에 대하여 부정은 사기는 불의는 죄다라고 외치는 부정을 부정이라 외치는 정직은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는 5.18 이후 4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를 목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과 고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여소반란이 어떻고 제주 4.3이 어떻고 5.18이 어떻고 빨갱이가 어떻고 북한에 돈을 퍼다 좋은 것이 어떻고 간첩이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 목사들은 압니다. 직감적으로 교회에 혼란과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묻어둡니다. 비록 거짓을 바탕에 두더라도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로는 교회는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16세기 플랑드르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라고 하는 화가가 감비세스라는 것은 BC 약 5, 6년 전 페르시아 황제 이름이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제목이 감비세스의 재판이에요. 감비세스의 재판 뭐냐면 황제라 그랬죠. 황제가 재판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 재판이 실제로 내려진 것을 화폭에 담은 겁니다. 이 그림은 내용이 뭐냐면 당시 돈을 받고 판결한 시삼네스라고 하는 판사에게 페르시아 황제 감비세스가 내린 끔찍한 형벌을 화폭에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림 속을 보면 붉은 법복은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형벌대 위에 온몸이 강력하게 결박된 판사 시삼네스의 피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채로 벗겨지고 있는 처참한 장면입니다. 황제는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그 판사 이 시삼네스의 그 모든 가죽을 이 피부를 다 벗겨낸 다음에 그 판사가 앉아 있는 시삼네스의 그런 판결하는 그 의자에다가 그 피부를 다 깔았습니다. 그렇게 벗겨낸 살 가죽을 의자에 깐 다음 이 감비세스라는 황제가 시삼네스 판사의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판사다. 저 자리에 앉아라. 내 아비의 살가죽 위에서 내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재판관의 부정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거운 범죄인지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작품입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일상생활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힘을 지닙니다. 돈이나 사적 관계나 유혹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이 같은 감비세스의 황제의 이런 형벌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가해야 할 형벌로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감비세스의 재판의 그림이 주는 교훈처럼 절체절명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감비세스 재판은 곧 이루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트럼프의 재판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루어집니다. 요즘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호소인 걔 이름 뭐지? 이재명이?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이죠. 문재인 아니죠. 이재명이가 지가 대통령이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는지 못 받네. 이런 생쇼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생이 반미인데 트럼프 전화 받아서 뭐 하려고?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한다는데 미국 대통령 그 전화 왜 받으려고? 반미하면 그뿐이지.
전혀 대통령하고서 트럼프가 전화를 한 적도 없는데 대통령궁에서 김여정인가 강여정인가 이 대변이나 가시나를 통해서 대통령궁에서 오피셜로 트럼프와 20분간 통화했는데 뭐 이명박이랑 13분 통화했고 뭐 했고 근데 3일 만이지만 뭐 우리가 더 길게 통화를 했고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G7도 캐나다에서 이번에 모이는데 내가 초청을 받았다. 다 구라잖아. 아니 국내는 온갖 언론을 통하여 개돼지니까 온갖 언론을 통하여 막 24시간 막 온갖 뉴스에서 YTN, 연합뉴스, T조, 뭐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학교에서 KBS, MBC, SBS 싹 다 JTBC와 함께 방송을 하면 텔레비에서 나왔잖아. 대통령에서 말했잖아.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개돼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궁의 공식적인 대변인 가시나를 통하여 트럼프가 전화했던지 대통령 호소인은 이 제명이 아새끼랑 같이 통화를 했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거짓을 선포하고 사기를 치고 G7으로 연락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하냐. 홍준표가 지난번에 트럼프 2기 취임할 때 홍준표가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홍준표 그 영감탱이가 지 혼자 미국에 날아가서 호텔에서 텔레비로 트럼프 2기 취임식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백성들은 어차피 속는 개돼지니까. 그러므로 이재명이도 예를 들어 G7 연락 받았다 해놓고 안 갈 수 없잖아.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 비행기에 만땅 넣어가지고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가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혼밥 7개 9개 처먹듯이 캐나다 가서 이제 호텔에 숨어가지고 텔레비로 G7 하는 것을 보고 해외여행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100%.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상임신이라고 그래요. 상상임신. 얼마나 트럼프의 전화가 기다려졌으면 마치 통화한 것처럼 상상임신이 일어나가지고 싱글 먹고 싶고 헛구역질 일하고 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임신한 것 같아.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송했어. 그런데 나중에 정밀 진단 딱 해보니까 의사의 진단이 상상임신입니다. 곧 발표가 날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그리고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하나가 타라오라고 하는 여사가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뉴욕, LA 타임즈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MBC, KBS, CNN, ABC 아니면 모든 방송에서 수많은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트럼프랑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내용이 한 꼭지도 안 나와요. 그 외국에 있는 그 미국의 그 모든 뉴스 유력한 일간지들은 뭐냐면 유명한 미국의 일간지 방송 TV 방송들은 대한민국의 회사마다 대한민국의 약 50명 정도의 그런 리포터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10개 방송 같으면 우리나라 500명이나 돼요. CNN도 50명 우리 대한민국 리포터가 있어. 기자가 있어. 한국 기자. 독일에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엄청난 기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50명, 500명씩 기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트럼프와 통화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미국 방송에는 나오는 게 없어 아예. 전혀.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서 하나 트럼프와 통화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하나 말한 게 있죠. 그런데 그 로이터 통신이 무엇을 보고 통화를 했느냐? 연합뉴스에서 나온 대한민국 연합뉴스에서 나온 대통령 대변인이 트럼프와 통화했다 하는 대한민국 발 기사를 받아가지고 로이터에서 쓴 거야. 그게 로이터 기사예요. 대한민국이 사기친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 사기친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있는 그런 가시나 이름이 조시 리라고 하는 가시나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로이터 통신의 국내에 있는 리포터 기자 50명 중에 가시나 하나인데 이 가시나가 어디 사느냐? 마계 인천에 산다고. 그래 놓고 영어로 번역해서 로이터 통신에 대한민국 기사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한국 기사를 따가지고 로이터 통신이 발표를 한 거예요. 텔레비 보지 마라 그랬죠.
하나부터 100까지 사기가 아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세 글자를 압축합니다. 뭘까요? 자작극이.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호소인이 되는 그날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로 한방에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딱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대한 중국집 요리든 한식 요리든 간에 파도 넣고 뭐 고추도 넣고 온갖 재료도 부추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막 이렇게 끓이고 딱 고추로 다 넣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뜨거운 불을 피워가지고 웍질을 하는 겁니다. 웍질. 이제는 웍질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들이에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사람이 불의를 불의라, 부정을 부정이다, 사기를 사기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면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장장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나가서 양머리하는 양치기가 돼서 나이 80되도록 늙도록, 그 당시 모세의 10편 90편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한 그 기도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모세의 기도에서. 그리고 자기 나이 80이 됐잖아. 죽을 다 됐잖아. 꿈도 소망도 사명도 없어. 이제 더 이상 뭐 인생을 계획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죽을 나이가 다 된 80세까지 뭐 했다? 양만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주셨으니 그게 은혜지. 실제로 모세는 인생 끝난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이때부터 급전직하 모세의 인생은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장성한 다음에 몸뚱아리만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자랐던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야말로 젊은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보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힘, 권력의 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의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깡그리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개가 다 끄덕끄덕끄덕끄덕거리시고 마음으로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동의하라고 지금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동의를 받으려고 하나님 성경에 썼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행하라고 쓴 거 아니에요. 동의는 웬 동의?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가니까 예 하고 안 간 맏아들이나 가기 싫소이다 하다가 나중에 반성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둘째 아들이나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뭔 뜻인지 알죠? 주둥아리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 믿음이야.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목사 믿음이 최고야? 유명 가면 장땡이야? 성경이 그런 거야?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죽더라도, 바울 사도도 다 박살다 났잖아. 12제자 다 죽어버렸잖아. 다 고난, 다 순교당해서 처참하게 고난당했잖아. 그게 성경인데 오늘날은 예수 팔았어. 그 유명세에 성도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같은 목사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전 토 나와요. 역겹습니다. 진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두 번째, 세상 방식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온다. 세 번째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내 아들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내 아들, 손자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뭐 부흥되었다, 그 하나님 좋아하실까? 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사기로, 누군가 부정으로, 범죄로 대학에 합격했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대통령이 되었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은 이미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 16절에 시편 9번째 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심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귀에 못이 박혀도록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때야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알게 하시기 위하여 뭐 행하신다? 심판을 행하신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의 참신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대통령궁에서부터 대한민국 5,200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시편 9편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으며, 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부정선거는 마지막 퍼즐이 딱 꽂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한 일에 딱 얽힌 거예요. 시편 9편 15절에는 그 앞절에는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리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이는 인생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곧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며 대한민국을 누구에게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라. 왜? 뭐 하려고? 그들 스스로 행한 더러운 행동이 스스로 올무가 돼서 딱 얽혀서 자기들의 판 무덤에 그 무덤에 묻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올가미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6.3 선거는 강력한 부정선거요. 아무개가 이제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생략된 것이 뭡니까? 중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화짱조 중국 13억 바퀴벌레 새끼들이 뽑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의 중국의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또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1년 전에 예약된 말씀입니다. 1년 전에 예약 안 된 말씀이 없어요. 내년 7월 8월 설교 본문이 내 다이어리에 다 적혀 있어요. 내년 12월까지도 있어요. 그 이름에 간 설교 본문도 있어요. 2018년도 설교도 넘어가 있는 게 있어요. 계획된 게. 단지 이 본문을 할까? 안 할까만 남았는데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믿음의 이 모세의 행적을
말씀드림으로써 정말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애타고 슬퍼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었다라고 대통령 호소하고 자작극을 벌이고 상상 임신의 그런 전 세계를 향한 사기극을 벌인 것을 아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다 처단한다는 거예요. 일거에 척결합니다. 피자, 라지 피자 한 판 내기? 내가 이길 자신 있어요. 내가 다 한 판씩 내 돌릴게 내가. 괜찮나? 너무 지른 거 아니야?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영화에 연연하며 세상에 탐닉하며 쾌락을 쫓아 세상의 부귀 영화의 분화방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마시고 인본주의로 전락한 한국교회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24절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 1980년도의 한국교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